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고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써 수고하셨는지요. 가만히 돌아보면 이 세상에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과 함께 무게이기도 하죠. 때론 부모는 밤잠을 설치며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만큼의 무게를 자녀 때문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만 그럴까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압박과 성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죠.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직원들의 월급을 책임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명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짐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그리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그리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이 말씀만 생각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구 하나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오늘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 어찌 보면 복음이고 우리 삶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짐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하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부담,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담을 나타내던 버던과 문제를 나타내는 트러블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짊어지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반복되는 실패와 그로 인한 좌절의 짐을 혹시 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맡겨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짐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5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썼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쫓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마음 편히 살 날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오늘 시편 55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의 짐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은 기쁠 때도, 억울할 때도, 분노가 가득 찰 때도, 심지어 낙심할 때에도 그는 언제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시편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시편을 읽으면 이 다윗의 삶이 마치 우리의 삶을 투명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그의 호흡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라는 그 단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성도는 기도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 한 해의 끝자락을 지나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기쁜 날도 있었고, 돌아보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고, 돌아보면 감사한 날도 있었고, 돌아보면 가슴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짐을 내려놓는, 짐을 맡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 요즘에는 참 서커스 보기 힘들죠. 제가 우리 진해에서 사역을 할 때 한 60명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를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다른 교회, 미자립 교회 아이들을 섬기면서 같이 성경학교를 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서커스 공연이 있어서 서커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가 나옵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손을 놓고 공중제비를 돕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기다리는 사람이 그의 손을 잡아주죠. 사람들은 공중에서 묘기를 부르는 사람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우리는 아찔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편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손을 놓게 되면, 손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반드시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 거기서는 전적으로 상대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맡긴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니 때로는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내 삶에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 초조해하며 불안해하죠. 그 불안이 우리 마음 안에 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맡겼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시 내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허공에 흩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도가 허공에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여러분 시간차가 있어요. 또 응답의 방식이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가 주님의 뜻과 방식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신도림 조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맡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눈여겨볼 부분은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내게로 오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역보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더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일을 많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친밀하지 않으면 일도 지겹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여러분 관계회복이 우리의 삶의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관계를 세우신 다음에 그 이후에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며 살아왔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얼마나 중심이 되어 살아왔는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이것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고 있던 그 짐의 의미를 여러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동안 내가 힘겹게 짊어지고 왔던 그 짐이 아니라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우성 시인이 쓴 시 중에 내 등에 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이 선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짐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짐이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짐이 때로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짐이 때로는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선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저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우성 시인은 뒤늦게서야 깨달은 거예요. 짐이 내 등에 메고 있는 나의 짐이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민과 짐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바로 결국 시선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의 무게가 때로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고 성공에 있고 자녀에 있고 출세에 있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채 그것이 마치 나를,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내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그래도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저희 가정이 어떻게, 저는 진짜 촌놈이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촌놈이에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서울 한복판 가장 좋은 땅, 여러분 서울의 금싸라기 땅이 어디입니까? 신도림. 여러분 강남도 아니라 신도림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인도해 주신 거 돌이켜보면 여러분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싼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제가 제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빼앗겠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목회에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국에 한나 윌리엄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콘도르라는 독수리를 연구를 했습니다. 8마리 독수리에 비행 추정 장치를 달아서 비행 고도와 날아간 거리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짓한 횟수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콘도르라는 여러분 독수리의 그 비행 시간은 무려 비행 시간 동안 99%는 여러분 날개짓을 하지 않고 고작 1%만 날개짓을 펴서 날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을 타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에 타서 나를 맡기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계획으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에 나를 맡기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내가 거저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으로 2026년도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타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찬송가 301장 가사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에처럼 이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